오늘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손,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주님의 손을 표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심이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만유는 모든 존재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아멘하고 응답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 논쟁만 했거든요. 저분이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10장의 24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풀어서 말씀드리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몇몇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손이었거든요. 그리고 돌봐주시는 손, 다시 빚어주시는 손,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될 우리들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될 건지 차례차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구원의 손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건져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침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시작은 택하여 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택함의 은혜를 우리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이 먼저였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들은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거다.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택함 받은 이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글귀 가운데 하나.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글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그 손에 못이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늘 우리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불렀었죠.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해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은 십자가 그 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먼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은 돌보아 주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돌봐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죠. 막 태어난 생명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지켜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이 사랑의 손길 덕분에 한 생명은 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마침내 지켜주시고 붙잡아주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잘 드러나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500여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이 말씀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죠.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풍랑이 일 때가 있거든요. 그 밤에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몹시 시달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멀리서부터 봤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 겁이 질려서 소리칩니다. 유령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꼭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 바로 명령해 주십니다.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베드로, 그만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놓쳐버리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물결, 갈릴리 호수 물결로 향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외치죠. 이제 중요한 31절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곧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붙잡으신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면서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해 주셨죠. 풍랑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 우리는 시험을 자주 만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시험 만날 때 많죠. 이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험한 세상 걸어가다가 우리 넘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 보면 자주 넘어지죠. 숨어있는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장난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죠.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만 있으면, 아버지가 힘 있는 손으로 그 아이를 꼭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죠. 이 손길을 꼭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사는 것.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요즘 우리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많이 부르면서 진짜 그 제목 그대로 은혜 받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은혜였어. 그죠? 계절의 변화도 은혜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도 은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은혜 대신에 기적이라고 해도 똑같은 내용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은혜면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풍랑, 예수님 제자들 탄 배도 풍랑 만났다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 불렀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 이미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꼭 붙잡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돌봐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놀라운 것이 다시 빚어 주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건져 구원해 주시는 손,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 붙들어 주시는 손, 그만큼 귀한 은혜가 뭐냐면 다시 빚어 주시는 손.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빚는지 한번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 빚는 모습을 보거든요. 18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릇 빚는 사람들 흙을 가지고 물레 위에 딱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 모양을 만들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한 번에 그릇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터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흙이 터져버리면 그릇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흙을 내팽겨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치워버리지 않고 터져버린 그 흙,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흙을 다시 손으로 잘 만져가지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 모습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 하실까? 답은 자꾸 아니요로 나오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터져버리고 깨져버렸지만 다시 빚어서 사용하시는 그릇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오늘 살펴본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터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다시 빚어서 사용하신 거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리고 심령과 신앙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아야 된 우리의 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한 가지 손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어려울 때마다 읽고 또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힘없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기도손으로 자꾸 바꾸십시오. 왜? 기도의 손만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프랑스 화가라고 하는데 이름이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1800년대 활동했던 화가인데 이분의 작품 가운데 돔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아마 검색해보면 이미지로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돕는 손, 더 헬핑 핸드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는데 그림은 간단한데요. 이게 사실화로 그려져서 아주 그림이 참 멋져요. 넓은 바다에 배를 그려놨는데요. 그 조그만 배 한 척에는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이는 작은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배는 노를 져야 되는 배거든요. 할아버지가
노를 딱 잡고 있고 그 옆에 작은 소녀가 할아버지 옆에서 또 노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는 웃음 짓는 모습으로 미소가 살짝 있는 모습으로 노를 딱 잡고 있고요. 작은 소녀는 뭔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힘을 주어서 노를 잡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얘기를 그림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배가 움직이려면 소녀는, 어린 소녀는 자기가 막 그 노를 져야지, 힘을 다해서 져야지 움직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할아버지가 노를 져야지 그 배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요란을 떨면서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의 손이 노를 잡고 그 노를 저어주셔야지 우리의 인생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손 만들어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리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꼭 붙잡고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 지켜주시는 손, 돌봐주시는 손,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손, 그리고 다시 빚어서 사용하시는 손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